구원의 교리 제2권 제1장. 구원. 구원의 계획. 구원은 모든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지만 이 중요한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서 실생활에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처치. 뉴스. 1938년 2월 12일. 3쪽. 구원의 계획에 관계되는 진리는 모두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침을 주지 않고 진리를 찾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먼저 그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특별한 증인을 보내셨습니다. 1화. 제30권. 949쪽 아모스 3장 7절. 전세에서 행하여졌던 구원사업.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의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면전에 있었으므로 실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생활했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하여 지상 생활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치게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준비되었으며 우리는 살과 뼈의 몸을 받아 이 지상으로 보내져 피로 소생되었고 이 지상에서 모든 인생의 경험을 겪으면서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기쁨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충실하게 견딜 때 승령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해력, 지혜,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육체를 받았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전세에서 영의 상태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활할 때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고통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심에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다른 하나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 아브라함서 3장 22에서 28절.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하라.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담이 타락하였으므로 우리가 있고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며 우리는 비참과 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모세서 6장 33절, 48절. 그러나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파이후서 2장 24에서 25절. 구원의 필수 요건인 선택이지. 우리는 유혹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유혹에 굴복하여 죄에 속박되고 타락하여 받을 보상을 잃게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우리에게 오는 기회와 선택이지를 통하여서만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승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선택의 지가 없다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선 혹은 악을 택하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선을 택하여 행한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여 왕국에서 승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을 택하여 행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9권 16종 니파이후서 2장 11에서 16절 27에서 30절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태초로부터 계시된 구원의 율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인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고 밝혀 보이시기 위하여 지상으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의적인 반항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상에 친히 오셨으니 그분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무지라는 구실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계획보고 1943년 4월 13쪽 구원의 계획의 기간과 상태 구원의 계획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 신앙 우리는 그들을 만물을 주관하시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하늘의 관리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아담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셨고 회개하면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구속 사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의 옷을 입는 자에게서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5. 우리는 권능 있는 자의 안수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 예언의 영, 곧 성신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은 이와 같은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와 같이 하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주만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이러한 조건이란 혹독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며 약한 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모두 세상의 죄로부터 구속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5쪽 그리고 정녕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고통을 겪어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궁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행할 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노니 화가 울며 애곡하며 이를 감히 참으로 나의 왼편에서 발견되는 자들에게 나아가리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한 하나님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니라. 아멘. 교리와 성약 19편 4절, 15절, 19절, 20편 28절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배은망덕 행위 배은망덕이란 죄악은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죄악이며 가장 무서운 죄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진리와 함께 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이 지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같은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회보고 1944년 4월 49에서 50쪽 불사불멸과 영생 불사불멸과 영생의 비교 불사불멸과 영생은 서로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별개의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혹은 중립자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불사불멸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불사불멸 이상의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합당하게 생활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생을 누리는 자의 수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하면서
앞으로부터 승형을 얻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곱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축복은 오직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해하여 보상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높은 왕국이 낮은 왕국에 성역을 베품.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거할 장소를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2장 14에서 15절 충만한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더 큰 영광을 차지한 자로부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왕국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는 이 시연을 읽을 때 해의 왕국에 거하는 자는 달의 왕국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 것이며 달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은 별의 왕국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달의 왕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그의 영광의 위대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별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충만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은 그곳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하늘의 사자만을 그곳에 보내 가르치실 것입니다. 달의 왕국의 주민은 별의 왕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해의 왕국의 주민은 달의 왕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에 그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곧 끝이 없는 세상에는 올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역 76편 112절.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같은 편에서 주님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란 인간의 이르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나 달의 영광에 속한 자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자들이니 그리고 달의 영광에 속한 자는 해의 영광에 속한 자의 성역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별의 영광에 속한 자는 그들을 위하여 성역을 베풀도록 임명된 천사 또는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으로 임명된 천사의 성역에서 그것을 받게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하늘의 시연 가운데서 별의 영광을 보았나니 이는 모든 예력을 뛰어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86에서 89절. 주님의 자비로우심은 이처럼 한량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능한 한 그의 모든 자녀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승형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은 영생을 가져다 줌. 그러나 승형에 이르기 위하여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고 진리를 외면할지라도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인간을 축복하려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처소를 받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승형, 다시 말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매사에 있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영생과 영원한 정죄의 비교. 이 주제에 관련하여 경전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리와 성약 2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이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후에 주님께서 아담과 그의 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이 육체적 사망으로 죽지 않게 하리라. 그들은 이미 첫 번째 사망인 영적인 사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육체적 사망으로 죽지 않게 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한 회개와 구속을 전파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때까지는 아담과 그 후손이 육체적 사망으로 죽지 않게 하리라. 이같이 나 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험받는 날을 정하여 다음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육체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제 독자는 이 성구가 말하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더 이상 죽지 아니하며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성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 하나님은 아담과 그 씨에게 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한 회개와 구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나 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낼 때까지 그들이 현세적 사망으로 죽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이같이 나 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의 날을 정하였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다 육체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정죄에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 구속받을 수 없음이니. 교리와 성약 29편 42에서 44절. 영적 타락이란 주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타락의 상태에서 구속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끝내 회개하였으나 그 행위가 악하였고 곱고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을 넘어설 자격이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면전을 떠난 다른 왕국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승형에 이른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될 거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음의 말씀에 유의하여 읽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에서 3절. 해의 왕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뵙고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가 지니신 생, 곧 영생을 얻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형벌의 비교. 이 편을 마치기 전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9편에는 무한한 형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또는 무한한 형벌에 대한 개념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경전은 무한한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우리 앞에 서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정죄 받을 것입니다. 불타는 유황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라고 외쳤으며 이러한 교리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영원한 형벌이 뜻하는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대저, 보라, 경건의 비밀, 그 얼마나 큰고. 이는 보라, 내가 무궁하며 내 손에서 주어지는 형벌은 무궁한 형벌임이니 이는 무궁이 내 이름임이라. 그런즉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무궁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10에서 12절. 무한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이요 그가 소유하고 계신 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가 소유하신 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을 얻게 되는 것이나 그의 면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구원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상어부조회지 제7권 10에서 13조 영생은 승영, 불사불멸과 영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사불멸이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된 자들은 모두 불사불멸을 얻을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게 됩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20일 7조.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4편 7절.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누리게 되는 생활입니다. 이 은사를 받는 자는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20권 40쪽,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갈라디아서 4장 5에서 7절. 이들은 무수한 천사의 무리에게, 촌회와 에녹의 교회에, 그리고 장자의 교회에 온 자들이니라. 그의 면전에 거하는 자들은 장자의 교회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 같이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것 같이 아나니 그의 충만함과 그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음이라. 또 나를 통하여 태어난 자는 모두 장자의 영광의 참여자여 장자의 교회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67절 94절 93표 22절.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 처치뉴스 1939년 5월 6일 8쪽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임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노분과 기품을 상속할지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 승영을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이나 불사불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세서 1장 39절,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의 종류. 구원, 조건적인 구원과 무조건적인 구원. 그리스도와 희생과 죽음은 인간에게 조건인 구원과 무조건적인 구원 등의 두 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전반적인 구원과 개인적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언급한 을슨 프렛 장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장 분명한 설명의 하나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집약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의 후손이 보편적인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지구가 주민들로 채워지고 모든 인간이 무덤에서 불사불멸로 구속되며 이 지구가 변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명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속되는 보편적인 구속은 개인의 죄로부터의 구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와 그의 자녀들이 짓는 개인적인 죄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인간이 불사불멸의 상태에서 범한 죄예요. 후자는 인간이 필멸의 상태에서 범한 죄이며 전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범한 죄예요. 후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상태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들의 첫 번째 부모의 범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받기 위하여 대리로 의식을 행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신앙, 회개, 침례, 기타 어떠한 행위를 행하지 않고도 몸과 마음 양면에서 이 죄로부터 구속받게 됩니다. 구속, 조건적인 구속과 무조건적인 구속. 조건적인 구속도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기는 하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이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오직 신앙, 회개, 침례, 안수례, 그리고 복음의 모든 필수 조건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속이란 인간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도록 인간에게 강요된 은사입니다. 피조물의 의사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 조건적인 구속과는 다릅니다. 원죄로부터의 구속은 신앙이나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나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자유로이 주어지 늠해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은사인 반면에 후자는 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제시된 은사인 것입니다. 전자는 강제적인 구속이요. 후자는 자발적인 구속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의 구속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12권 69조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류의 삶을 구속하심. 무조건적인 구속의 의미에 대하여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구속이란 인간을 필멸의 상태에서부터 불사불멸의 상태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부활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구속이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29편에서 설명하셨듯이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나 공중의 날짐승이나 들의 야생 짐승 등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오리니 하늘과 땅은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리라. 이는 모든 낡은 것은 사라지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 곧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새로워질 것임이니라. 같은 절에 언급된 네 짐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닭, 그것은 계시자 요한이 하늘, 하나님의 낙원, 사람과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의 행복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징적 표현이니라. 영적인 것은 현세적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현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나니 사람의 영도 그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나 다른 모든 생물의 영도 그와 같으니라. 문. 그 네 짐승은 하나하나의 짐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종류 또는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답. 그들은 내 짐승 하나하나에 국한되어 있나니 이를 요한에게 보인 것은 그 지정된 창조의 등급 또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더없는 행복을 누리는 생물의 종류에 속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29편 23에서 24절, 77편 2에서 3절. 모든 피조물은 지상에 놓여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지구 자체까지 구속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우리 쪽에서 전혀 요구하지 않아도 자유로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속에 대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구속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속입니다. 처치뉴스 1935년 3월 9일 6조. 구속과 구원은 승령을 뜻함. 경전에서 서로 비슷한 의미로 되는 구속, 구원 그리고 승령 등의 세 가지 용어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구속이나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개의 경우 승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간혹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세아주 용어는 경전에서 서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구속, 교리와 성약 29편 42에서 46절, 43편, 29절, 35편, 25에서 26절, 45편, 46절, 133편, 52절, 리파이우서 2장 6에서 7절, 26절, 모사이아서 15장 26에서 27절, 엘마서 9장 27절, 힐라멘서 5장 10절, 이더서 3장 13에서 14절, 몰몬서 7장 7절, 교리와 성약 6편 13절. 인간의 영원한 진보에 있어서의 세 가지 단계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4에서 17절, 99절, 엘마서 12장 25절, 몰몬서 9장 12에서 13절, 교리와 성약 76편 42에서 44절. 구속과 구원이 지닌 특별한 의미, 구속이란 다시 사들이는 행위,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행위, 회복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법으로 말미암아 잃게 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육체적인 사망에서부터 구속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성약 76편과 기타 다른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멸망의 자식으로 나아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망으로부터는 구속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30에서 49절, 88편 32에서 33절, 니파이후서 9장 15에서 16절. 구원은 절박한 악으로부터의 보호이며 죄와 그것이 미래에 구현될 형벌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말하며 악과 파멸로부터 보호되는 방편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혼의 구속이 바로 부활입니다. 구원이란 이와 같은 구속받은 상태, 죽지 아니하는 벌레가 있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는 교리와 성약 76편 44절 고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 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께서 떠나가라 할 때에 악인들에게 선포될 죽음, 교리와 성약 29편 41절인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속을 입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은 달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해의 영광에 거하는 자에게도 임합니다. 이 구원은 모든 구원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구원입니다. 구속과 구원의 특별한 의미의 비교. 승령 이그졸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위치나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령이란 영화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에 이르는 길을 수호하도록 배치된 하나님들을 거쳐서 해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승령을 얻게 됩니다. 별의 왕국은 승령의 왕국이 아니며 달의 왕국 역시 별의 왕국보다는 높은 왕국이지만 승령의 왕국은 아닙니다. 해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이 있겠으나 해 왕국에도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승령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구원된 상태로 있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속이란 복음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창조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여러 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자신도 그와 같이 지칭하였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구원은 빛을 거스려 멸망의 자녀가 된 자를 제외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여러 가지 단계와 왕국이 조직되었습니다. 승령이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20일 7조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3니파이 14장 13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교리와 성약 22편 2절 132편 22에서 25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세상에는 이상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문이 곧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좁다라고 표현된 것의 독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끄는 길은 곧을 뿐 아니라 좁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들어설 때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영생을 찾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처치뉴스 1938년 2월 10일 셋조 지금까지 본인은 복음 계획이 결코 쉽게 보이게 가르쳐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무관심한 자, 정도에서 벗어난 자, 고의로 주님의 계명을 범하고 진리에 순종하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대회보고 1923년 4월 138쪽 니파이후서 9장 27절 모사이아서 15장에서 27절 엘마서 34장 31에서 35절 제3니파이 12장 20절 28장 34에서 35절 교회 회원이 된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님 교회 기록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켰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제3리파이 27장 16에서 21절, 리파이후서 31장 16에서 21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22장 19절. 신권을 소유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갖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무서운 죄, 곧 죽을 죄가 아닌 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리파이는 오늘날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의로움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결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대회보고 1950년 9월 9에서 10, 12에서 13쪽, 리파이후서 28장 7에서 9절, 20에서 25절. 간혹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편리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교리를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며 욕망과 욕심에 탐닉하고 임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이해하거나 알지 않으면서 쉽게 인생을 살아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충만한 영광을 얻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가 어려운 일입니다. 상호부조회지 제6권 464조 후기 성도의 반도 구원받지 못함. 충만한 축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후기 성도의 수는 그다지 많지 못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M. 라이만 형제가 거듭 말하였듯이 후기 성도의 반수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형에 이르게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편애해서가 아니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승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과 의식이 있으며 그것을 지키지 못할진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려 오르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각기 종류대로 나누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놓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 구세주께서는 천국, 다른 말로 해서 교회를 열 처녀, 곧 현명한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구원은 확보된 것이고 승형도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계속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특권, 임봉의 권세, 임봉, 그리고 성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지 제6권 469조. 조상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함. 아버지가 충실하고 신앙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아들도 역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충실하지 못한 자는 충만한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후손도 다른 이스라엘 장로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쌓는 기초에 따라 굳건히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자손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복은 그들을 지나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보건교회의 기원 55쪽, 교리와 성약 86편 8에서 11절.
구원과 차 한 잔. 우리는 작은 일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차 한 잔쯤이야 사소한 일이니까. 차 한 잔 마셔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나 홍차 한 잔 또는 담배 한 대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해유왕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일이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죄를 범하는 데에는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작은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차 한 잔 한 잔이 모일 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배우는 노래에서도 그러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빗방울은 비록 작고 작으나 모이고 모이면 바다가 된다. 빗방울 하나는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와 같이 작은 것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체 내에 뭔가 이상이 생겨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있던 사람은 운전 전문가였지만 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 30마일 떨어진 기차를 탈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의 엔진을 모조리 검사해 보았습니다. 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든 부속품이 완전했습니다. 잘못된 곳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해 볼 것은 모두 해보았는데 자네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네. 그 한 가지를 해보게나. 카브레타를 열고 가솔린 약간을 빼보게. 아마 물이 들어갔나 보네. 그는 밸브를 열고 가솔린을 약간 빼고는 다시 닫았습니다. 자동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죄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음. 카브레타 속에 들어간 물은 몇 방울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적은 양의 물이 자동차를 멈추게 하여 기차를 제 시간에 탈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차를 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구원 사이에 그와 같은 작은 방해물을 놓도록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해 왕국으로 구원하려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실족한 적이 있었다면, 죄를 범하였다면, 주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같은 작은 일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매를 맞고 벌을 받으면 용서받게 됩니다. 계속 작은 죄를 고집한다면 결국 쫓겨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 회지 제요권 472에서 473조. 교회 회원은 끝까지 견디어야 함. 치명적인 무서운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사람을 파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권고를 듣지 아니할 때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고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참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범하며 자기의 시험의 날들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화 있나니 이는 그의 처지가 참담함이라. 니파이후서 9장 27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로마서 6장 2절. 완전히 회개하여 상한 마음과 뉘우치는 심령으로 교회에 들어와 침례받는 사람은 모두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견디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침례는 곧 그와 같이 행하겠다는 성약의 표시입니다. 모사이아서 18장 8에서 10절.
교리와 성약 20편 37절. 침례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조직될 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노라. 대회보고 1941년 10월 92에서 94쪽 교리와 성약 20편 29절. 무덤을 넘어선 구원으로의 발전. 구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넘어서도 한없이 진보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는 충실한 자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17쪽 마태복음 5장 48절 제3리파이 12장 48절 교리와 성약 76편 56절 84편 38절 93편 20에서 22절 27에서 2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완전의 상태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행에 한 행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모범에 모범을 더하고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덤을 넘어서도 계속 진보할 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그 기초를 쌓습니다. 준비하는 상태인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완전에 이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으며 이 완전의 길이란 오직 순종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하여서만 이루게 됩니다. 대회보고 1941년 10월 95쪽 깨끗하지 못한 것은 구원될 수 없음.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엘마서 11장 37절, 제3리파이 27장 19절, 모세서 6장 57절.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비슷해지고자 원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론입니다. 처치뉴스 1953년 10월 2일 4쪽 제3리파이 27장 27절 성도가 되는 길. 성도는 교황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